네,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네 큐티 함께 먼저 해설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본문에 앞서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했는지,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뭐 나름대로 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문은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한번 미리 읽어보시고 그렇게 큐티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관찰하기 먼저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에서 7절 사이에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근심하셔서 너무나도 심하게 한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신 것이 되겠죠. 2번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말이 좀 이상하네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인류와 세상을 보존하려 하셨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선택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는데 인류의 보존을 위해서 한 명을 선택하셨죠. 그가 노아인데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선택받았나? 8절에서 10절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또 9절에 보면 의인이다.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뭐 이 정도가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했을 때 노아만은 의인이었고 그리고 완전한 자였고 흠이 없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거죠. 3번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셨던 명령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요약해서 정답을 말하자면 물로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만들라. 내가 시키는 대로 가로 몇, 세로 몇, 높이 몇 이렇게 정해주는 대로 3층에 해당하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4번입니다. 그 명령에 대한 노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순종했죠.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 당시 이게 배를 짓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이었고, 당시 노아가 살던 곳이 그 주변 지형이나 고페르나무 이런 나무 있는 지형을 봤을 때 바닷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산이었을 수도 있고 배를 만들 필요가 없는 쪽인데 배를 지으라 했을 때 이해가 안 됐지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 동안에 굉장히 비웃었겠죠.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생각해보기 1번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던 당시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취급을 받았을까요? 굉장히 따돌림을 받았겠죠. 굉장히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한 것이죠. 말씀대로 산다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는 더 심했던 것이 혼자였습니다. 노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던 자는 없었습니다. 물론 노아의 아내와 그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렇게 8명이
그렇게 보존되었는데 그 세 아들 그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도 그 노아처럼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이 세 아들은 노아 때문에 같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죠. 결국 노아 혼자 세상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 때 노아 혼자 남들에 보면 정말로 유별나게 정말로 이상하게 특이하게 살았던 것이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죠. 그런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2번 그럼에도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본문에 이게 답이 있는 건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왜 순종했을까? 아이들의 여러 가지의 답을 기대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또 나름의 정답을 기대합니다. 3 나누기 적용하기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충돌할 때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나요? 기억나는 경험이 있으면 말해봅시다. 노아 정도 되는 상황까지 가는 사람 없겠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노아 혼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손가락질을 하면 들으면서 방주를 만든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죠. 이렇게 노아의 경우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충돌할 때 세상의 가치 뭐 돈, 성적, 성공 아니면 인간관계, 우정, 뭐 사랑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충돌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나요? 기억나는 경험이 있으면 말해봅시다. 네, 어린애들에게 물어보시고 특별히 어떤 에피소드나 경험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처럼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이게 세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이죠. 세상을 또 우리는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게 딜레마인데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진다. 그리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적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냥 이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이제 등져서는 안 되고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함께 살아가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아처럼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합심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